주님, 이 시대가 갈수록 안개같이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 혼란의 시대, 악이 간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서가라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 안개 같은 세상에서 주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자녀로 한이 밝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 앞을 비추는 그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세웠으니 주의 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의 성령이 주님이 마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마음이 모두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V를 통해서 오지 체험이나 또는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가끔 그 환상적인 풍경이나 원시림 같은 그런 좋은 경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림 같다, 그림 좋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 풍경과 경치는 우리가 지금 당장 현실 세계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는 그런 모습과 달라서 그림에서나 볼 수 있고 상상 속에서나 꿈꿀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묵상을 끝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좀 소화하기 좀 힘든 딱딱하고 굳은 음식이 아니라, 굳은 말씀이 아니라 부드럽고 소화하기 좋은 말씀이 이제 묵상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웬일입니까? 더 난해한 이 서가라 말씀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계속해서 묵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요, 그림을 그리고 살아갑니다. 현실 세계가 힘들면 힘들수록, 벗어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마다 꿈꾸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상은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그림대로 만들어 줄게. 앞으로 이 그림대로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 대신 낭만하고 실망이 슬며시 찾아올 때마다 이 그림을 꺼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고 기대로 가슴이 벅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보면요, 곳곳에 오늘 본문도 보면 곳곳에 말 탄 자들이 등장하고 양탄 자 같은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에바 쏘고 여인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생각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 말씀을 거꾸로 해서 마지막에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그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림들을 한번 보고 시작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단락 10절 1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하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와 있지만은 항폐화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심령 또한 거칠고 메말라 버려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두움, 두려움, 불안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안고 왔지만 모든 것이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폐허 속에 있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속에 그대로 갇혀 있고요. 생활 기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여유가 없어지면요, 사람들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가랴서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기한 명령이 떨어진 후부터 19년 정도가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으니까 19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온 사람들이요, 잡초가 되다시피 한 논밭을 새로 일구고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심고 자기 집을 새로 짓는 듯 생활 기반을 마련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기 전에 조상 때부터 경작해 온 논밭들은요, 경계선이, 이웃과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자기 땅 경계가 어디서부터인지 희미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요, 전쟁통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 잡혀가서 아예 그곳에 눌러앉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는요, 불타거나 망실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요,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기업들을 온전히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붙여 묵던 곳이다. 이런 소소한 분쟁들이요, 당분간 끝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틈 사이에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겠습니까?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리 좋은 땅, 노른자리 땅을요, 서로 넘보고 차지하려고 다투게 되었겠죠. 우주공산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요, 돈이 된다더라 하는 그 소문에는 그 형제 사랑은 온데간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 소출이 다른 밭보다 10배 더 난다더라 라는 말에는요, 양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거나 의의를 쓰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천사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시날 땅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날 땅이라 했습니다. 왜 시날 땅으로 옮기십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이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위에 그 자손들이 옮겨 다니다가 시날 땅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살다가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어떻게 해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내서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지상천국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 없이 사람들 생각만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 그대로 열심히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그죠? 무너질 바벨탑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 생각만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너지고 말 바벨탑 열심히 쌓는다는 것이죠. 성공하지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에바를 어디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저 멀리 천사들을 시켜서 바벨탑이 있던 신할 평지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예 쳐다볼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하게 치워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을 비롯한 악은 그렇게 망하고 많은 신할 같은 곳이나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본고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끼리 서로 올라가려다가 망하도록 악인들끼리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도대체 그 시대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조치를 하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천사들을 시켜서 이런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가랴 5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이해하고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시기는 묵상집, 우리가 해설에서도 있듯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입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귀양 공동체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소의 지도 안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지만은 주변에 있던 여러 대적들이 반대와 모략으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락으로 들어 있다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랬을 때에 사탄도 같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새로 시작해 보겠다고 마음 다 잡고 있는데 힘을 내어 보는데 만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새로 지은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훨씬 못하다.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서 저들이 자격이 있네 없네, 그릇이 되네 안 되네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꼭 일을 좀 해보라,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마음을 다 잡고 나서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거의 완공된 무릎에 나타나서 이건 이래서 안 좋네, 저건 저래서 나쁘네 하고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수고 많았다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미리 스가랴 선지자에게 훌륭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장부터 5장까지요. 오늘 본문까지 7가지 환상을 차례대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요. 6제와 7번째에 해당되는 환상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 보여주신 6째 그림이 무엇입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6장 3절을 한번 페이스 518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5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성소와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너비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정확하게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성전의 낭실의 길이, 주량의 길이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의 낭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던 곳이냐? 그것은요,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가죽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처럼 그 율법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되어 온 땅에 선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9m, 요즘 도랑다니는 항상 길이 9m, 그 다음에 넓이 4.5m 되는 큰 가죽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면 쳐다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 양쪽에 큰 글씨로 말씀이 써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써 있는가,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 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처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요, 알지 못해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날아다니는 가죽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씀이요,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몰라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마리에 선포한 그대로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모두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전 공사 재건하는 중에 다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 벌써 잊어버렸느냐? 내가 거하지 않는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짓밟혀 버리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건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참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과 교제하고 사귀며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그래서 나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그런 성전이 너희 안에 지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남의 땅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어떻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이 조상들이 내게 준 땅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고 있으니 어찌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 기만으로요, 자기 불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상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어디 발붙일 데도 없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고아와 가부를요, 못 본 채 나 몰라라 하는 부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 1039페이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039페이지입니다. 전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림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자라해드리며 벌거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는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보고 모른 체 하면 이웃의 불행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가랴 8장에 보면요, 금식에 관한 내용, 스가랴에서 8장에도 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달마다 금식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이웃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모른 척 하는 것, 나사로요, 부잣집 먼전에서 걸식할 때 못 본 척 한 것을 성경은 부자가 왜 지옥으로 갔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에둘러서 말씀. 거기 이유가 안 나타났어요.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그런데 나사로가 그 앞에서 어떻게 걸식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부정직하게 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내가 사절을 보내어 도덕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명시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올로 사르겠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집에 콕 집어 들어가서 그 집이 폭삭 망할 때까지, 죄만 남을 때까지 그렇게 죄만 남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달라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5장 5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발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 한상의 6번째 한상에서 이제 7번째 한상으로 넘어가는데, 옮겨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를 시켜서 눈을 들어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에 서가라가 묻지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에바 한상은 일부 계층에 일어나는 것이거나 어떤 지역에 국한된 그런 한상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온 땅, 온 세계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에바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그죠? 에바는 무엇이냐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서. 부피를 개척하는 말통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 도랑에 오면 약 22리터짜리 큰 이 통 같은 것, 나무통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한가운데에, 에바의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같이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근데 에바 한가운데에 둥근 납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게를 잴 때 무게가 정확하게 재지겠습니까? 부피를 잴 때 부피가 정확한 부피가 이 청량이 되겠습니까? 눈속임 한다는 거예요. 눈속임. 그리고 이 현상이 어디에요? 이스라엘 전체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사회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정확하고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에바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것이 악이라는, 하나님 보시기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바는 시장에서 곡물, 기름, 밀, 콩, 깨, 옥수수나 이런 것들 거래할 때 사용하던 큰 나무통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여인, 즉 아기 버젓이 주인처럼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무게나 부피를 정확하게 달거나 재지 않고 양을 이처럼 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갈래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직하거나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 쏟고 속이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처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회 전체가 오염되어 버렸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제대로 신고하고 정확한 저울 쓰고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보려 하면은 저만 바보 되고 저만 손해보고 내 사업장에만 피해가 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눈 감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눈 감고 세상 분위기에 적당히 맞추어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맞추어 살다가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끔도 아니고 매도 아닌 정체성 없는 예수쟁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바 속의 여인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두고 있으니 이처럼 악의 세력이 제 세상을 만난 듯 깨춤을 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바 속의 여인, 악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납조각으로 에바 위에 던져서 덮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 살게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장사,
밑지고 들어가는 거래는 본질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퉁칩니다. 그죠? 보면은. 그만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예삼촌집에서 양을 먹일 때도 이 기질의 유감 없이 발휘됩니다. 예삼촌이 야곱의 모습으로 양을 따로 떼어준 그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론진 것, 이런 것을 챙겨주었을 때, 그는요,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 양떼의 수를 늘립니다. 양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살구나무, 부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벗겨서 그 앞에 놔놔서 그게 낳는 쪽쪽 이렇게 뭐 얼룩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이 되도록 만든. 물론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한다고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많이 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그런 야곱도, 천하 야곱도 예삼촌에게 대치기를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삼촌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요르트나 두부도 아니고 자기 딸 레아를요, 1+1 해가지고 이게 결혼시킵니다. 그죠?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레아의 태를 통해서 무릇 6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원하지 않았던 그래 손해보는 장사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도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 그래서 우리가 때로 손해볼 장사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소 미치는 장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항상 누구와 주고받는 일상 자체가 거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익이 남고 때로는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손해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요, 자기 아들하고 바꾸신 분이, 이게 뭐,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여인을 꼼짝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처리할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각각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지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을 성경학자들 중에는 장차 그 땅에 발행할, 그러니까 일어날 헬라나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두 여인의 역할이 악을 빠르게 신할 땅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가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가의 날개가 크고 그 날개짓이 힘찹니다. 그죠?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에바를 옮기는 일이 빠르게 급속하게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처럼 에바 속의 여인을 처리하실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에바의 꿈을 덮어 밀봉하고 그 에바를 우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멀리 옮겨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앞부분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신할 땅으로, 뒷부분 보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되어 있고, 준공되면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악이 머무를 곳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성전은요 악이 머무를 곳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끼리 모여서 작당하게 만드시고 못된 짓 꾸미고 제자를 한 듯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도록 가만히 버려두셨다가 어떻게 해요? 집이 거의 완성될 쯤에 기고만장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본거지를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이게 있는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 87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876페이지. (876페이지) 시편 103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103편 제가 읽는 876페이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뿌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먼지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먼지밖에 안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나올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봐야 우리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 뭐 청문회 하는 게 중요한데 보면 뭐니까 먼지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뭐 먼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자책하거나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처럼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시대도. 심지어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마저 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에바 속의 여인처럼 악이 숨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크게 드러난 악의 실체는 보고 흥분하고 분해하면서도요, 정작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악의 정체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찌든 에바를 멀리 옮겨달라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성전 짓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에바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사용하던 그 에바가 처리되어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정직한 영, 진리의 성령으로 거하게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나 허탄한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망령된 것이 도저히 우리 안에 붙어낼 수가 없이 쫓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요. 앞에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에바를 옮겼다고 그러죠. 아니 여인만 콕 집어서 그냥 드러내버리는데 왜 에바까지 옮기라 그러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그 환경에만 가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멀리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죄짓지 않도록, 죄악의 악이 떠나도록 에바까지 옮기라는 거예요. 에바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진리의 영, 거룩한 성령 안에 거하시는 빛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게 있지만은 우리 속에 이 에바 속의 여인처럼 숨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악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떡궁을 덮어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항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를 지키시며 또 호위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